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승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사 새벽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불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위로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군 선교와 비전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때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방송 선교, 교도소 선교 등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게 하시고
군 장병, 해외 유학생,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손길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부활절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좀 사순절의 그러한 말씀들 여러분과 좀 더 집중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통 우리가 7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이 좀 여러 묶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고통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관련된 말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고통과 고난과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까지도 그 구원의 사역에 충실하시고 또 마지막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처형이 특별한 처형이 아니라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런 범죄자들, 이런 정치범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형하는 그 다른 여느 처형과 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당하게 하신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 하면 이런 평범한 처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형 당하실 때 혼자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강도 2명과 함께, 이 잡범들과 함께, 이 나쁜 놈들과 함께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잡범들, 이 나쁜 놈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겸손하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남편이 목사여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내 아내가 권사로서 교회에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모든 것에 충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구원의 문제를 기회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구에 아직도 우리 지구상의 극소수의 사람들과 지역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기회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문제는 기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랐느냐? 교회가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산골에. 이번에 여러분 왜 경북의 화재 이 산불 사건 속에서 왜 수많은 교회가 탔는지 아십니까? 산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있는 거예요. 산골에 사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는 있으니까 교회가 불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교회가 보여도 그 한 걸음을 떼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정말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선, 구원을 향한 세 가지 시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왜곡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생기는데 한 몫을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있어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은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봅니다. 교회가 뭐 잘했다?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하는 것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잘못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나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목사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하고 있어. 저 교회는 나쁜 교회야. 신앙생활하면서 나쁜 것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 막 화가 가득 나 있는 목회자들, 뭔가 분노에 가득 찬 목회자들,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나쁜 것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은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지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뭐예요? 너도 구원 못하는 네가 메시아냐라고 비꼬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나는 너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너도 구원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이 강도의 비방이 절대로 독창적인 비방이 아닙니다. 이 비방이 어떤 비방이냐면 남들이 하는 말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35절로 한번 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35절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35절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러한 비방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그 강도가 똑같이 따라 사는 겁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서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 무리라는 이 군중 심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창조적으로 비방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방한다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 따라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죠. 누군가가 말하면 영향을 받고, 비방은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아는 게 이 세상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함께 비방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함께 비방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왜 출애굽의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방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해서 비방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불평하니까 같이 불평하는 거고요. 남들이 다 비방하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여기 행악자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남들이 비방하니까 똑같은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 침을 뱉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교회를 비난해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비방에 휩쓸리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출애굽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광야에서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그러다가 다 남들 따라가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함을 얻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잠시 미국을 다녀왔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또 원로 목사님이 거의 생중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제가 그래서 다녀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막 바쁜 가운데 짐을 막 엄청 힘들게 싸고 뭐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한 거예요. 근데 줄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체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물어보니까 비행기가 캔슬이 됐대요. 다음 날 새벽으로 시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즐거울 수는, 제가 목사지만 이게 또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또 다시 들어갔다가 짐 싸서 또 나오는 게 힘들죠.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힘든데 신비한 건 뭐냐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지난번 하도 두바이에서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지. 그래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서 자라고 쿠폰을 하나 줘서 이제 거기 가서 잠시 눈 붙였다 새벽에 또 다시 일어나서 나와서 비행기를 탔는데, 사실 뭐 미국의 호텔 잡아둔 것도 하루를 버려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정도 꼬이고 그렇지만 이상하게 불평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만 않고 불평하지만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불평한다고, 세상 사람 다 비방한다고 우리도 함께 비방하고 함께 불평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 행악자 한 명은 예수를 비방했고 다른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봤습니다.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남들 따라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린 더 주님을 분명하게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강도는 어땠습니까?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죄인이고 이분은 죄인이 아니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두 번째 시선은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얻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공식 이렇게 딱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함을 얻으려면 회개기도 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에는 어떠한 게 들어있냐면 내 힘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선포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꼭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됨을 항상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짧은 만남 속에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시간이 꽤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라면 6시간인데 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몸이 꺼지면서 몸이 늘어지면서 숨도 안 쉬어지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몇 시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나눌 수 없는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도 안 나오고 고통과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모든 것이 요동치는 이곳에서 이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시선입니다. 나를 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구원을 받은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행악자의 이 땅의 삶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강도질 하다가 어쩌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부끄럽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바라본 게 뭐예요?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바라본 천국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잘 나가고 조금 더 잘 되고 우리 아이 학교 한 단계라도 더, 이게 전부인 사람들은 구원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옆에서 낙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이지만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나를 바라보고 또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막 예뻐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그 모든 요청과 외침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이며 부끄러움의 자리이며 모든 것이 끝난 자리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품고 가셔서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 많이 바라보시고 내 안의 죄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시간도 많지 않고 또 바쁘셔서 또 바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1분만 잠깐만 우리 피아노 잠깐만 해주세요. 네, 하셔서 우리 잠깐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입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부끄럽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행악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산불 또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북 지역에 특별히 안타까운 산불 피해가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에 남은 우리 2주의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아름다운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그 삶과 가정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케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비방하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